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9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9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우리 그런 주제 설교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서 좀 보고 또 24장 끝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로코에서 이번에 뭐 어쨌든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한 2,000명이 죽는 건 그 뭐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건 뭐 잘 우리가 이해를 그 현장에 가서 잘 가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사람이 2,000명이 죽었다는 건 이건 뭐 굉장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움직이고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들이 심상찮은 것들을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직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뭐 그냥 뭐 자연적 현상이겠지. 뭐 그러니까 아이고 종말이네.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종말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24장 9절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종말 시대의 특징 24장 9절에 보면 그렇죠. 환란이죠. 환란. 큰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위기에 이 환란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를 환란이라고 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뭐 크고 작은 환란들이 우리에게 늘 있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고 또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면 환란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총체적인 큰 환란, 끔찍한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이 환란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24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 환란은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환란에 넘겨주겠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한다? 환란을 겪게 한다. 환란. 환란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환란이 있어야 돼요. 환란이 뭐예요? 예수 믿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환란. 그것이 믿음 지키려 하다가 때로는 물질적인 환란이 될 수도 있고 믿음 지키려다가 경제적인 그 육체의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믿음 지키려 하다가 관계의 환란 그런 것들이 늘 있을 수 있어요. 그 환란을 겪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다 그랬어요.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뭐게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환란이다. 환란. 이 환란. 환란이 이게 원어의 뜻을 보면 압박하다, 뭐 상처받다, 뭐 핍박받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환란은 우리에게 와주는 외적인 그런 어려움들, 외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육적인 고통, 아까도 말 경제적인 고통, 우리에게 와주는 외적인 그런 압박들, 우리들을 늘 압박시키는 것, 내 삶을 늘 공경에 빠뜨리려고 압박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겼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너희들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어떻게 하겠다? 넘겨주겠다. 환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원치 않은데 제3자가 와서 환란을 넘겨 환란을 당하도록 그렇게 자꾸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 때문에 내가 믿음 포기하고 또 환란 때문에 내가 어쨌든 세상에 손들고 그렇게 믿음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당한 환란은 그 당시에 어떤 환란이었겠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낸다고 그렇게 왕이 명령을 하고 공고를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세 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을 것이요. 어디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절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으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풀무불을 7배. 그래서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속에 던집어 넣으려고 들고 간 그 사람들이 그 열기에 의해서 타 죽었는데 그 세 명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안전한 그런 이야기가 그 다니엘서 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나오죠. 기도하는 게 이게 그 당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게 왕에게 이게 고자질을 하는 게 이게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자굴 속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게요. 어디에 들어갈 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게 환란이에요. 나는 큰 어려움이 아닌데 제3자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에요. 환란. 그 인도 이재천 선교사님 그 선교 편지를 보면 지금 힌두 청년 단체들에 의해서 거기 이제 그분이 거기서 하면서 이제 땅을 좀 구입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인도는 이게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쉽게 못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힌두 청년 단체들이 와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어쨌든 압박하고 핍박하는가 봐요. 그렇게 못 모이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완전 예배도 방해하고 막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좀 중력자들, 교사들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몇 명 모여 있어 이제 몰래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힌두 무장 세력들 그러니까 아주 힌두 그 청년들이 그 세력들이 좀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기도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편지가 왔는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지금 예배 드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알고 우리가 참 편하게 예배 드리고 이것도 믿음 못 지켜가지고 절절 맨다면요 하여튼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 참 이게 좀 미안하고 우스운거려요. 어쨌든 그게 핍박이요. 그게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너 다른 3자에서 늘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게 예비적인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12장 3절에서 6절 여기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더라.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란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별들을 끌어다가 어디다가 던져버려요? 땅에다가 던져버려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성경에 보면 이 별은 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상징합니다. 그 종들을 땅에 던져 타락시켜 버릴 거죠. 타락시켜.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환란이 오면요, 믿음을 포기한 게 뭐냐? 타락이에요. 타락.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린다는 건 내 인생의 삶에 뭐 나쁜 짓을 해야 그게 타락이 아니고, 믿음 버리는 건 타락이에요. 타락. 타락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겠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환란의 특징을 보면, 너희를 어떻게 되겠다? 죽이는 데 내겠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 죽이리니. 이 죽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순교예요. 순교. 실제로 죽인다는 게. 이 죽인다는 이 말에 도살하다, 공공연히 살해하다, 파괴하다, 그런 의미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죽음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이렇게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우리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그가 죽음에 넘겨지도록, 돌에 맞아서 죽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믿음 지키려다가 환란이 오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뭐 그렇게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칼에 순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에는 곳곳에서 순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일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늘 또 예수 믿는다고 죽음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편한 세상에 좋은 우리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뭐 예수님 편안하게 믿고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가는 그 길이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많은 나라들이 예수 믿는다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고 죽음을 무릅쓰고 믿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난민들 중에서 제일 많은 난민이 뭐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믿음직 교회 다니는 거 좀 자유로워지려고 난민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민은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오늘 또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래도 좀 편하게 뭔가 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으려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죽음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죽음에. 아까도 봤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람들에게 그 금신성 앞에 절 안 하고 하나님만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주님 섬기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스무나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무엇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보니까 죽도록 뭐 하라? 충성하라. 이 말은 그냥 뭐 죽을 만큼 충성하라 이 말이겠어요? 마지막 때 네 목숨을 바꿀 만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라. 그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쓸 때는 피스테스라고 그래 쓰고 있는데, 이 피스테스의 의미를 보면 믿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믿음. 그 충성과 믿음의 뜻은 같은 거예요.
그거 죽음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우리 인생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우리가 한번 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그 천국에서의 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죠.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 증거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상급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그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냥 뭐 우습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뭐 내가 전도해도 예수님 안 믿는데. 안 믿어도 괜찮아요.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이 어떤 때든지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요. 그 전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모든 것들이. 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한 자? 목배임을 당한 자. 예수를 증언하다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지키려 하다가 순교한 자들, 그들의 영혼, 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이거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죠.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천년 왕국에서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상급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지키고 내가 순교적 사명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야 되겠다. 또 오늘 또 어떻게 하는지 짐승표 받지 않냐고 성령에 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해라. 충성이 뭐냐? 믿음 지키라. 믿음 하나 붙들고 확신하게 그 죽음을 이기는 그 귀한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환란의 때에는 순교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순교. 지금도 이슬람의 세력에서는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는요 굉장히 반역의 행위이기 때문에 뭐 지도세도 없이 마을 청년들이 와서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지도세도 없이. 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하면 가문에서 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싶어도 그게 겁나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순교적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특징이 뭐라고요? 너희들을 죽이리니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겠다. 그럼 미움은 받아보셨어요? 미움 받으면 어떻게 돼? 왕따죠, 왕따. 요새 말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요새 학교에서는 어디에서나 보는 왕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지금 뭐 온 나라가 지금 뭐 그런데 이 교사들도 보니까 요새 뭐 학부형과 교사들 사이에 누가 왕따를 시키느냐 그 권력 싸움 같아요. 권력 싸움. 학부형이 권력이 세냐, 교사들이 권력이 세냐.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교사들의 권력이 셌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말하면 뭐 어쨌든 이 학부형들은 뭐 좀 어리 되어 가지고 좀 숙이고 이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죠. 학부형들이 갑이 되고 교사들이 어리 돼서 뭐 어쨌든 그게 뭐 그런 싸움인데 이 미움을 받게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겠다는 게.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겠다는 게. 이 미움을 받겠다 그 뜻에 보면 미워하다, 혐오하다, 역겨워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역겨워한다는 게. 이게 참 여러분 여러분 사람 보면
사람들이 그 좀 안 씻고 이게 참 냄새 나고 그런 사람 옆에 오면 인생 역겨있잖아요. 그게 옆에 가기도 싫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스스로 피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가면 사람들 피해버려. 그 인생을 살아보셨어요? 이게요, 참 인생 살아가기 힘들어 그래.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자잖아. 아예 내가 상대하지 말자, 피해버리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 전 그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멸시를 받았는데 그 받는 것도 모자라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이 만물 찌꺼기예요. 만물 찌꺼기인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장 초라하고 가장 우스운 꼴이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프라이버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 내가 가도 다 피하고 뭐라고 어떤 말로 나를 어떻게 해도 난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왜? 내 안의 중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더럽게 여기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 믿음 지키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게. 지금도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성기지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야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조금만 종교의 자유도 침해해가지고 하면 뭐 헌법에다가 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뭐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대부분 나라들은요. 국가에서 정해준 그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면 완전히 이것처럼 당한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비방을 받고 더러운 것처럼 새겨가지고 사람 상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복음 지키기 위해서 멸시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가 비방당하겠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다니엘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내 순수 신앙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파괴하지 못하리라. 파괴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미움을 받는 것이 이제 각 나라들마다 뭐 좀 특징이 있는데 이제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자유로운 나라도 이제는 참 힘들고 어렵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차별법, 차별법, 종교 차별법. 차별법은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장 핵심 문구를 제가 좀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그 핵심 문구가 그거예요. 그 누구도 나이, 출신, 국적, 언어, 종교, 신념, 의견, 정치활동, 노조활동, 가족관계, 건강상태, 장애, 성적 취향 또는 개인과 관련된 그 밖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뭐냐. 우리 종교는 굉장히 좋고 너그 종교, 우리 종교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너그 종교 믿으면 지옥 가. 그 말을 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서 내가 기분 나빠서 그렇다면 이게 헌법에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내가 고발하면 나는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돼.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랬는지. 그래서 뭐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대부분에 가면 외국인들은 절대로
그 자기 민족에게, 그러니까 자기 고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마음 놓고 못 전해요. 그게 왜? 이게 차별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그 가운데 처음에 가면 이제 인맥을 익힌 거죠. 인맥을 익혀서 사람을 믿을 만한 딱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복음 시켜 예수님 만들게 해서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가서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뭐 그거 못 전하게. 그러다가 잘못해가 이제 경찰이나 발각 때문에 이제 추방 당하게 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그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해서 미국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 성경적 신앙으로 모든 게. 그래서 대부분의 뭐 하버드나 이런 미국의 지금 또 유명한 대학들은 다 예수님 신앙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세워진 나라인데, 우리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나라에서 하나하나 예수님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없애버리고 성경 읽는 거 없애버리고 하나하나 공적인 자리에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존 F 케네디가 지금 지난번 TV에서 보니까 이게 아일랜드 이민 국가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대째 만에 대통령을 만드는 게 3대인가 4대 만에 그 대통령을 만드는 그 존 F 케네디 가에 그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굉장히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와서 그 나중에 그 미국에서 그 술집을 해가지고 큰 부를 이루면서 이제 정치적 야망이 이제 사서히 뛰어들면서 그 자기 아이들에게 이제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어냈어요. 그 결론은요 뭐냐면 그들이 엄청난 부를 만드는데 마피아와 손을 잡은 거예요. 1920년대 미국의 그 금주 운동을 할 때 그 마피아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술 수입하면서 이렇게 술을 아말리에 팔면서 그게 엄청난 부를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그 케네디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하나님 지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지우기. 그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존 F 케네디가의 그 비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아들은 저 비행기 거기에서 추락해서 죽게 되고 또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해서 죽고 또 뭐 어쨌든 계속 비극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이 뭐 어떤 마약이나 뭐 모든 게 비극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생애는요 우리가 인생 속에 비극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그 일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동조하고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하는 일은요 사람들이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환란의 시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환란을 당하고 또 순교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내 믿음만큼은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그것이요 신앙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좀 뭔가 내 삶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이익만 내면 이게 예수 믿는 거, 그 믿음 지키는 거 뒤로 하고 그럼 그것 좀 취하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죽음은요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러나 늘 우리 인생이 이 죽음을 준비해 있지 않으면 그 유혹 앞에 우리 믿음 팔아버리고 그 환란 속에 사람들이 환란을 넘겨주면서 하나님 떠나게 자꾸 만들게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믿음 꼭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천국 간 그들처럼 그 천년왕국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믿음의 상급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 때 하나님 환난의 때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 잘 준비하게 하시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달란트들을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종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